오늘 읽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 인생의 최대의 실수, 최대의 실패 장면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면 좋을까? 오늘은요, 죄악이란 무엇인가?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그것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가? 그 죄에 대한 통찰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인데, 언제든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자리로부터 속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 일어나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죄가 언제 우리 가운데 틈타는가? 죄는 언제 우리 가운데 들어올까?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영적, 육적 게으름의 자리에 있을 때, 영적, 육적 게으름의 자리에 있을 때 죄악은 우리 가운데 틈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1절과 2절의 말씀이거든요.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언제 이 밧세바를 범한 이 죄악을 출발시켰는가, 그 죄악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군대가 출정한 때가 되어 전쟁터로 나갔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더라. 앞서 말씀해 보면은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전쟁터에 제일 앞에 서서 군대를 지휘하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을 힘써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11장의 말씀에서는 웬일인지 그는 모든 군대를 보내고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녁 때가 되어서 어슬렁 거리며 그 왕의 궁전을 돌아다니고 있던 그때에, 아마도 그는 늦은 오후까지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냥 이제 뭐 좋은 거 없나, 뭐 재밌는 거 없을까, 그렇게 돌아다니던 그때에 밧세바가 다윗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마음 가운데 음욕은 출발되게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과 삶이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점철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무엇이 들어왔느냐? 바로 죄의 유혹은 출발되어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늘 하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은 사단의 공작실이다. 나태한 마음, 게으른 마음, 그것은 바로 사단의 공작실이다. 게으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선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항상 깨어서 사명과 선한 일, 그것에 전심전력할 때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냥 죄 안 지어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있으면 그것으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 뭡니까?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면 악이 틈탈 일이 없을 것인데, 선으로 내 삶이 채워지지 않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악이, 어둠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여 자신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선을 행하는 자, 내 사명에 충실한 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죄와 싸워 이기는 중요한 비결이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발견하는 것은 뭐냐? 바로 죄의 확장성이 있음을, 죄의 확장성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음욕으로 시작합니다. 음란한 마음으로 출발되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넘어갑니까?
직접적인 성적 타락으로 넘어가고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먹히니까 결국 뭐로 들어갑니까? 살인으로, 청부 살인으로 넘어갔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생각으로 출발합니다. 아, 이거 뭐 얼마 되겠어, 이거 무슨 무서운 죄겠어. 근데요, 그것이 살인으로 갈 수 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의할 살필 것이 뭐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작은 생각,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분내는 마음이 뭐와 같다고요? 살인과 같다.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살인과 같은 것이다. 음욕하는 마음을 품었느냐? 이미 너는 성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것인데, 그 작은 생각이 더 큰 죄악으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 생각, 마음을 주의하여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사례를 너무 잘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복 운전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여러분은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우리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들이박진 않는데요, 열받아가지고 막 누가 이렇게 하면은 막 쫓아가기도 하고. 네, 저만 또 그렇습니까? 네,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근데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참지 못해서요 달려와서 들이박는다는 겁니다. 네, 예전에 뭐 보면은 이렇게 버스 세워가지고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버스 기사를 밀었는데 넘어지는 바람에 뇌진탕으로 사람이 죽어버리기도 하고. 이게 뭘까? 결국에는 마음이, 생각이 확장하여 더 큰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다윗이 보여준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 작은 생각, 마음으로 틈타는 죄악을 먼저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막아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무엇이냐?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인정과 회개, 빠른 돌아섬이 결국에는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는 비결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갔습니다. 사실은 돌이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2장의 말씀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핑계하지 않았고요,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갈 때까지 간 것 같은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것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죄악으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바로 빠른 회개와 돌이킴, 인정과 회개의 삶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호미로 막을 거를 이 소에다 달아가지고 끄는 가래로 막는 것이 있다. 이제 그런 속담이 있는데, 영적인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그냥 호미로 막을 거 있으면 여러분 호미로 잘 막고 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길 더욱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